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8페이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가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의 죽음과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의 등장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무나헴의 아들 부가야를 죽인 베가는 왕이 되어서 20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가 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 결국 그들이 이 죄를 끊어내지 않은 이상 그들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이거 아닙니까? 과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죄악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또 뒤에 살펴보지만 유다 왕들에게 숙제는 뭡니까?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할 때도 또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느냐? 아니면 이 산당을 제거할 수 있었느냐? 앞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정직히 행한 어떤 일을 그들의 삶에 일정 기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 그들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뭐였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느냐, 산당을 제하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정말 사용하시는 왕으로 쓰임받고 또 성경 안에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의 어떤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히나,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요구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 안 된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라를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산당을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베가 때에 그의 시대에 일어났던 아수르 왕의 침공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기록된 모든 지역들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북쪽 아수르가 가장 가까이 이 북이스라엘에 다가왔을 때 만나는 땅들로 굉장히 넓은 지역의 땅이에요. 결국 이런 땅을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했다 그 말은 이 베가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멸망이 코앞에 다가올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무나임 시절에 블레셋 왕 불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그 땅에 있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강탈해 가지고 은 1000달란트를 주고 물러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그 나라에 정말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나임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를 돕도록. 여러분, 이후로 이 무나임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력 아래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수르가 했던 일들을 보면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식민 정책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지금은 약하지만 아수르가 약해지거나 틈을 보이면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반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이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 민족들이 그쪽으로 이주가 되어 온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고, 또 그 땅에는 비워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민족성도 다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이 아수르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반항하려면 그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 심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 그 국군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막바지에 다가온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무나임이 결국 친아수르 성향을 가졌지만 또 거기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가는 아수르파인 이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베가 때에 이 아수르에 대항을 하고 이제 완전히 국력이 쇠퇴하고, 그 마지막 때에 또 친아수르파인 호세아에 의해서 그 또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베가가 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면 오늘 유다 왕 이 아하스 때에 가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유다의 왕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죠. 그때 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에 접어드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역대기에 보면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5장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그랬어요. 간음하듯. 정말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듯이 부부간에도 또 서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기고 행하는 것처럼 나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정말 그 모든 신들을 그 땅에 거짓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마치 간음한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5장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땅의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에 보니까 이제 호세아가 반역하여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어지러운 상황을 보십시오. 살룸이 반역해서 스가랴를 죽이고 또 한 달 뒤에 무나임이 살룸을 죽이고 또 10년 뒤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됐지만 또 2년 뒤에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고 또 베가 또한 꽤 긴 시간이 20년의 통치가 있었지만 결국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반역과 죽음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20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들의 왕으로 삼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를 다스리셔서 아수르도 움직이시고 아람도 움직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금송아지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여러분 그들이 왕이 되어 움직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이고 반역하고 죽이고 반역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왕을 찾아야 돼요. 그들의 진정한 왕을 경배해야 되는 그들의 진정한 왕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모든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 그 땅에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민족의 아픔과 또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가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도도한 역사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정말 여기는 한 나라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고 우리 평강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요 인도자가 누구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34절부터 보면 아사랴의 아들 우시아의 아들이죠. 요담이 왕이 된 남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요담이 25세에 16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34절 35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 요담이 그가 했던 첫 번째 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왕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가 행한 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 요담 또한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또 베가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아수르에 대한 정책의 차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 유다가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치시기 시작합니다. 유다도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요 정확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범죄할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50보 100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온전하지 않으면 그냥 놓고 보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들의 결과는 결국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이스라엘의 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50보 100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아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지, 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신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신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행함으로 주의 은혜 아래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며 정말 그 간구에 응답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